반갑습니다. 오늘 역대상 9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1절 말씀을 읽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이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라는 제목이고요. 우리가 잘 알지만 역대의 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소개하고 있죠. 오늘이 바로 마지막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 기자가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왕조실록이 기록되었다라고 소개하죠. 이스라엘 왕조실록은 오늘날 남아있지 않다 그래요. 다만 역대기 기자가 구장을 통해서는 몇몇 지파의 의미 있는 가문들만을 기록을 하죠. 그 중에는 유다 지파, 레위 지파, 그 외에 몇 사람들에 관한 계보가 소개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뭐냐, 1절입니다. 왜 이게 계보 족보의 마지막 장임을 감안할 때 1절이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족보를 정돈하면서 바벨론 포로기를 유다의 범죄로 규정하는 이유가 뭘까? 물론 우리는 이제 너무나 답을 쉽게 알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정답을 내리고 가지만 사실은 이제 왜 그런 결론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한 합당한 근거, 합당한 이유를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되게 중요한 해석학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종전, 패전 의미가 다르잖아요. 똑같이 전쟁은 멈춰졌지만 종전의 의미는 일제가 그런 말을 잘 쓰고 일본이 이제 일본 황제 그 황실에서 종전을 선언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패전인데, 그죠? 근데 그것을 해석하는 후손들에 의해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마치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침략이냐, 아니면 유다의 범죄냐, 침략에 의해서 포로가 된 거냐, 아니면 범죄에 의해서 포로가 된 거냐,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에게 질문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본문 구조는 딱 1절 하나고요. 여러분들 1절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지정학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지리적 환경이 나라와 민족이 미치는 정치, 군사, 경제적인 영향을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죠. 또 반면 신학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교적인 관계를 알아가는 학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자연, 인사회 창조하고 섭리하시죠. 지정학은 시간과 공간 사이 관계에서 어떻게 인사회에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 점에서 성경으로 또 마찬가지고, 불변의 요소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변의 요소, 인류 사회의 신자 개인에게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의 무대와 배경이 되는 공간적인 장소이거든요. 그렇게 실은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가나안의 지정학적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이 지식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지정하신 이유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가나안 백성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가나안이 도대체 나에게 신앙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남유다 멸망을 예언하죠. 그때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든. 가나안의 지정학적 위치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에스겔이. 가나안은 쉽게 말하면 랜드 비트윈, 즉 낀 땅이라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가나안,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 사이에 위치해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거고. 인종적으로는 가나안 주변에 셈, 함, 야벳 자손들이 살았어요. 주변에 다. 그죠? 이들 가운데 있는 거야. 문화적으로는 가나안이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가 있었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사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위치에 놓여 있었거든요. 당연히 종교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애굽의 농경 신들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지질학적으로는 여러분 아프리카판, 아라비아판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렇게 늘 지진의 위협이 있고 기후의 제약이 따르는 장소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지정학적으로 가나안은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대륙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죠.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보면
한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장단점을 동시에 갖는 거거든요. 장점이 있다면 문화 발전 성장의 기회를 줘요. 단점이 있다면 역으로 말하면 자신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쉽지가 않은 거예요. 허브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점이 있다면 강한 가나, 만약에 가나안에 살 때 이들이 강한 민족이라면 주변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왜? 문화적인 통로가 다 뚫려 있으니까. 그러나 완충지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이 훨씬 더 많은 경우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새로운 제국이 출현할 때마다 가나안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요. 당연히 강대국은 제국을 확장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을 거쳐서 반대 대륙으로 진출하는 성향을 갖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나안의 제일 곡창지대라고 알려진 이스라엘 평의 무기또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국교적인 전쟁이 발생 많이 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리적인 기상적인 여건이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죠? 잦은 지진, 정착이 불안함을 느꼈고 변화무쌍한 일기 이러한 날씨들은 삶을 매우 힘들게 하는 거죠. 그렇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나안은 어떤 장소냐? 훈련의 장소이죠.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원래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기록을 해요. 선지자 에스겔이 말하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여부스 지방에 이르게 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가나안은 절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거든요.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와 달리 농경이 가능한 평야가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한 50%에서 60% 사이가 이제 광야잖아, 황무지 땅이잖아. 그리고 나머지는 산과 골짜기 땅이었거든. 그래서 인간의 노력만으로 농사를 짓기가 너무나 어려웠어. 당연히 하늘이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야 농사가 가능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른비 늦은 비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나안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시한 가나안 생존법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따라 살아가는 거야. 율법의 명령을 어기며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과 협력해서 살아간다면 도리어 너희들은 어려움을 당할 거야. 이렇게 말하죠. 민수기 33장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 고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않고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 이전의 가인에 의해서는 농경 사회를 만들어 왔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가인이 드린 것은 농산물이잖아.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드리고 농경 사회를 그 시대에는 농경 사회가 여러분 지배적인 사회였어. 그게 최고의 부였어. 우리를 얘기하면. 그리고 홍수 이후에 함의 자손도 메소포타미아에서 농경의 삶을 살거든요. 농경 사회에서 자연과 신은 인간의 정복 대상이었어. 그죠? 우리의 역사를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연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지금도 그러는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간의 통치자가 절대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신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사회가 전체주의적이고 전제주의적인 사회가 됩니다. 가나안의 이 지정학적 위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너무나 적합한 거죠. 가나안은 세상 문명과 멀리 떨어져 있는 열악한 지역이면서도 세상 중앙에 위치해 있는 거야. 위치적으로 가만히 보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파되어져요. 농경의 삶은 여러분 공간적인 사고를 만들기 때문에 토지를 대표해서 물질적인 번영, 형통을 늘 추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열악한 땅에서 정착민의 삶이 아니라 무엇? 유목하는 삶을 통해서 공간적인 사고가 아니라 시간적인 사고에 따라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잠시 머무는 땅. 그죠? 유목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의 삶과는 달리 공간에 집착하지 않는 그리고 그런 신앙이로 누구? 사람들 정착하며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가는 농경사회에서 우상을 만들어가는 농경사회에서 유목하는 삶을 통해 유일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사람 가운데 전달하여야 할 책임이 누구?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오해는 뭐냐면 여러분, 신앙인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목사님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거든요.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지 않아요. 가나안은 세상에 어떻게 보면 한 중심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세상의 한 파트 부분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만 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율법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당시 주변에 이스라엘 외 주변에 있었던 거의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은 왕과 귀족이라고 하는 존재는 치외복권이죠. 그리고 군왕은 전제적인 통치자였어요. 농경사의 백성은요, 이러한 통치자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노예였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말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세계사에 남는 유적들을 보면 다 신전들이 많잖아요. 신전. 그 신전들에서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대부분 통치자를 형상화시킨 존재들이 많잖아요. 이게 우리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방 나라에서는 실제적으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이 불가능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죠. 유목사회에서 지도자는 목자잖아, 목자.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목자는 양을 위해 풀, 물, 쉼을 찾아서 안내해주는 봉사자인 거지. 토지 개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죠? 절대 개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계절에 따라서 대지는 잠깐 살다 지나가는 장소에 불과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모든 이웃들은 다 동료이고 형제이고 가족 같은 것이지. 이러한 가나안이 여러분 열방 가운데 있었어요. 열방 가운데.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이 땅에 들어가 보면 광야를 만나잖아.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그쪽으로 뭐랄까요? 인도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창조의 신앙을 지키고 공간이 아닌 시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도와야.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왕국이 만들어졌을 때에도 실은 다윗 왕국 때에 다윗 왕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동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명령대로 왕도 지계표를 함부로 이전시킬 수가 없었어. 이게 지계표가 뭐냐면 여러분, 주인을 내가 알리는 거거든. 이 땅이 내 땅이라는 거야. 말 그대로. 그런데 율법의 명령에 따라 왕도 지계표를 함부로 이전시킬 수 없고 경제적으로 지계표도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인 생존권으로 만들어놨고 정치적으로도 지계표는 이스라엘 시민이라고 하는 징표였고 종교적으로도 이 지계표는 출애굽 사건으로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윗,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분열이 되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스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멸망을. 그 원인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주변 농경 문화에 흡수되어져서 종교적으로 바알 신앙을 섬기게 되고 유목이 아니라 정착민의 삶을 추구해 가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신앙이 변질되는 거죠. 유목민의 삶을 버리면 여러분 창조 신앙이 부인되게 되어 있거든요. 종말 신앙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정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역대기 기자가 마지막 역대상 9장에서 족보를 마무리하면서 바벨론 포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라고 딱 마침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역사관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가나안의 지정학적 위치나 가나안의 훈련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알려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지정학적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여러분 가나안은 전략적인 요충지야. 그죠? 그리고 문명의 완충지예요. 두 문명이 충돌하는 지역이야. 그리고 정착하는 사람들 속에 유목민이 들어와서 이제 율법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한 곳에 고정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시간을 살아내야 할 사람들로 이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는 신앙의 격전지를 상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가나안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신생 바벨론이 제국을 확장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점령한 거야. 그리고 식민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제국주의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이런 세속사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않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역사를 재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역사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이라는 세상에 살았어요. 마찬가지죠. 성도는 영적으로 가나안 같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세상에 살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세상의 법이 아니거든요. 세상보다 더 견고하고 무섭고 더 진리인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국가가 형성되려면 토지,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우리들이 백성이고 국민이야.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통치거든요.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에 따라서 나의 시민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으로서의 땅은 어디냐? 가나안적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세상을 떠나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여러분, 세상을 떠나 살아갈 수 없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돼요. 성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가나안의 생존 방식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합니다. 말씀을 떠나 세상에 정착하려는 삶은 여러분, 밥의 신앙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고, 그러나 말씀을 따라 신앙인의 유목민으로 살아간다면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게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말씀을 떠나 여러분, 세상에 정착하려고 하는 삶은 자연히 바알신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마치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 신앙이 멸망을 향해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유목민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 또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부활신앙,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영적인 유목민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옮기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변화된 성도가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사실은 세상 속에 가나안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